7월 23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도 저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옷핀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민이가 어제 정기 검진을 받고 왔는데 눈의 압이 많이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 판단으로는 2알씩 이제 약을 이렇게 처방했는데 한 알만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새벽에 감사임을 우리 김혜주 집사님, 박지연 집사님 올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민이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강민이 인생의 목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강민이의 안압이 낮아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웃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여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감사로 접어 올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며 우리 강민이와 그 가정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분기마다 암송하는 성경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변함없는 3분 기도사역 우리 진흥의 온 가족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 그리고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은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노예로 만든 장본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 즉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풀려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었던 나라, 즉 바벨론이 망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이 옳은 나라여서, 바벨론이 의로워서, 그래서 바벨론이 의로워서 그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또 번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 역시 죄에 빠져 있으면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악을 또 사용하시는 것을 그저 우리는 보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느보가 구부러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느보는요,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바벨론 나라의 신, 이게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바벨론 나라의 신, 대표되는 신, 그 신이 느보입니다. 그런데 그 느보가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포로,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우리 바벨론의 신 느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을 뿐, 누군가를 징벌하는 일에 쓰임받은 바벨론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끝까지 우리 바벨론의 신 느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징벌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의로워서 다른 죄인을 징벌할 때 내가 쓰임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런 올무에 철저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악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스스로 악해진 겁니다. 스스로 악으로 변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악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실 때 누군가 징벌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 그것 아닙니다.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징벌하는 일에 쓰임 받으실 때 그 징벌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진흥교회는 세상의 악을 징벌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진흥교회를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악인을 사용하신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니 목사님, 때로는 진흥교회가 세상의 악을 징벌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만연한 악,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는 도구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징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때, 심판의 도구가 될 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다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와 칼빈, 쭈빙글리와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말이죠, 그들이 종교개혁을 감당할 때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징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만 쓰여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타락한 캐톨릭의 상황을 꾸짖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선포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누군가를 징벌하는 그 징벌의 수단, 그것이 또 누군가를 징벌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의 악을 징벌하시고 아소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악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만 그들이 징벌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상 결국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도 징벌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망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모든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내후 외환의 이유로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후, 그러니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내 자아가 내 마음의 중심일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내부의 문제, 그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패하고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는 모든 원인은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된 상태로 인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아가 마음의 중심이 되면 돈, 권력, 자기 이미지, 성적인 타락, 시기, 질투 모두 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기 자아의 중심이 자기 자신일 때 그런 우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벨론 사람들처럼 나무나 돌을 깎아서 어떤 형상, 어떤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나무나 또는 어떤 돌을, 그런 것들을 깎아서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일들보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더 강력한 우상,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더 강력한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니까, 돈이 얼마나 큰 우상이 되는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돈이 다 흔들어 놓고 다 쓸어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다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되 돈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시되 돈을 숭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용하셔야지 여러분, 돈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권력도 필요합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힘, 그 권력이 우상이 되면 설명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을 정말 추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성적인 타락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왜 돈과 권력, 성이 왜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할까요? 자기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 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바로 그들 스스로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구부러져 버린 겁니다. 자기 자아 때문에.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 자아가 중심이 된 상태가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게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우상들을 좀 봐보세요. 땔감으로 쓰다가 남은 나무, 불쏘시개로 쓰다가 남은 나무,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빕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허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된 인생,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기가 태어나면 그 부모님이 그 아기를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등에 업어주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진흥교회가 42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놔둬버리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리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그렇게 도살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어서 우리가 노년에 이르길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안아주세요. 업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린아이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항상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안아달라고 말할 것인지, 하나님 나 업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를, 우리 곁에서 항상 그 이야기할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이사야 4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나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달려갈 것이다. 이게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사실 나를 안아주는 하나님, 나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목사님 만나본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 코로나19 시대 지금 우리 진흥교회는 무엇 때문에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 하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업어주시는 것을, 안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왜 경험 못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왜 성경 읽기 하자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기어다니는 아기가 있는 그런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될 때가 있죠. 어떤 아기들은 말이에요, 제가 그런 가정에 신방을 가면요, 저에게 어떤 아기는 가까이 옵니다. 치가 가까이 와요. 그러면 저는 그 아기를 안아줍니다.
품에 안아줘요. 그런데요, 어떤 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손이라도 잡아주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냥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 시초에도 하나님이고 정말 이 세상의 무대에 막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무대라고 하는 이 세상 무대의 막을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시작한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을 끝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시나요?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바벨론은 나중에 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바벨론이 멸망당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가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구원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낳았으니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그건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까요? 시작.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악을 징벌하실 때,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실 때 누군가 징벌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 그것 아닙니다. 그냥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징벌하는 일에 쓰임 받으실 때 그 징벌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징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도구로만 쓰여지게 하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였나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세상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들은 징벌의 수단이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선한 일에 쓰임받고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업어주세요 라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문을 닫으실 때 하나님만 섬기던 나,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께 업어달라고 안아달라고 했던 백성들, 즉 하나님만 섬기던 나, 그리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그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징벌하는 징벌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것을 바로 잡아야 될 때 징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벌의 도구가 아니라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징벌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착각하고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고 결국 올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때든지 내 자아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우리 진흥교회 연로한 어르신들, 병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약한